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혹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혼란을 걷어내고 그 가운데 의미를 찾고 질서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달갑지 않은 일들,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혼돈과 불안을 느끼면서 왜?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이 신앙,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왜?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종교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사건, 사고든지 그 이유를 밝히는 첫 번째 작업은 과학적인 수사,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만 결정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하필이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크게 아파 본 적은 별로 없는데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구안화사라고 불리는 그 안면마비병을 평생 2번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에 젊었을 때 회사 생활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면 근육이 경직이 되고 마비가 되면서 이제 구안화사를 앓게 되었는데 이 병의 특징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위축감, 심리적인 고통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쨌든 출근은 해야 되니까 회사는 갔는데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피하고 다니다가 그리고 온통 긴장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오죠. 그러면 어느 날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야말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기도도 하고 질문도 하고 좀 힘겨워했던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20년쯤 지나서 바로 몇 년 전에 또 같은 병을, 근데 이제 방향이 달라서 예전에 이쪽이 마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쪽이 마비가 돼서 이제 균형을 갖추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한번 겪었던 일이니까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또 좀 곧 날 거다라는 그런 경험, 기대감이 있어서 불편하고 좀 답답하기는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도 같은 병을 앓았는데 이것이 재발된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얘기가 20년이나 지났으면 그건 재발된 게 아니고 그냥 재수가 없는 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발은 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수는 그냥 재수예요. 그냥 우연한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뭔가 의미를 찾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의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의미의 차원의 질문이 됩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차원의 인과관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차원의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은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넓은 차원에서 윤리적 혹은 사회적, 정치적인 해석의 단계를 거치면서
또 그런 신앙적인 인과관계까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1차적인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기되는 질문은 누가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라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태만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던가 또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까지 밝혀져야 그래야 비로소 뭔가가 좀 해명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로 대부분의 재해, 재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재였다, 결국은 사람의 잘못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뭔가 인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설명까지 나와야 비로소 그렇지 하고 납득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문제에 있어서 누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학적인 설명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아무리 일반 대중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도 사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대, 이거 빌 게이츠가 퍼뜨렸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쉽게 이해하게 되고 또 쉽게 그 말을 우리가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음모론이라는 것이 재난의 시기에 쉽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현상은 이렇게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 어이없게 벌어지는 지성에 대한 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틀린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정답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현상이 소위 지성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뭘 잘 모르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한 그 분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는 사실은 자기 분야가 아니면 아무리 한 분야의 전문가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못 알아들을 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자존심처럼 되어버려서 자신이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면은 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전문가니까 뭘 알고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더 쉽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어떤 특정한 가해자를 낙인 찍고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대중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모든 문제들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로 수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떤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이 더 인기를 끌고 더 많이 퍼져갑니다. 팩트라는 것이 있고 해석이 있는 것인데 팩트에는 관심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팩트가 없는 해석 혹은 해석을 위한 팩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오직 책임 공방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고 분명히 많은 사건들에는 인간적인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소지가 제대로 밝혀져야 재발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또 국민적인 정서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적으로 물리적인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고 또 2차적으로 행위자의 의도와 책임의 문제가 설명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피해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겠고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도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일에 관여가 되어 있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아픔을 겪고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할 때 기체의 결함이나 기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1차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또 정비사의 문제나 조종사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2차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사고가 내가 탄 비행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탄 비행기에서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적, 윤리적으로는 여전히 전혀 해명이 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질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향이 존재하는 한에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이란 것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를 신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1차적인, 2차적인 원인에는 포함될 수 없었던 소위 영적인 차원의 설명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차원하고 신적인 차원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차원에서의 설명이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영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죄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던 일들을 연결 지을 수 있게 되므로 그동안 이해할 수 없던 세계, 설명할 수 없던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상식적인 합리적인 인간관계로 연결이 되지 못했던 일들이 서로 영적인 차원에서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또 때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신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흔하게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게 일어났던 매우 어떤 인상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제 친구와 함께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서 크게 고생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선배의 중고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도 서툴고 길도 잘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됐고 그래서 차를 돌린다고 돌렸는데 일방 통행인 데를 거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뒤에서도 막혀 있고 그런데 갑자기 라지에타가 터지면서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나 이번 달에 11조를 안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자기가 11조를 안 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지 혼자만 신앙 좋은 척해? 아니지. 저도 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내서 지금 앞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는데 둘이 함께 그 한복판에서 부흥 집회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죄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 좋은 일이 그럼 다 죄에 대한 심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주 또 드러나게 되는 설명이 종말론적인 차원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 간의 모든 인간적인 책임의 소재를 더 넘어서는 설명의 차원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원인이 관계된 당사자들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전적으로 외적인 원인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재난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재난 속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또 사회적인, 윤리적인 책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의 차원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재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설명들은 우리가 이런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죄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경고를 줍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은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한 것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이 늘 강조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과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재앙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천천히 읽어가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차원이든지 온 세상의 차원이든지 죄와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그렇게 도식적이고 명백한 해석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납득되고 이해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이 당한 일들,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계율들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 영적인 인과응보의 세계에 도전을 던집니다. 도식화된 인식과 충고의 정면으로 항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게 항복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추궁합니다. 그러나 욥은 물론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당한 재앙과 자신의 도덕적인 영적인 행위 사이의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또 선한 양심을 가진 시인들이 재난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혹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질문들이 성경 전체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영적인 차원을 다 동원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남아있는 것이고 이런 질문들과 항거는 우리에게 고난의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결코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비인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아니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구약성경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고난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잘 풀리고 형통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한복판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란 것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주제이며 우리의 과제라고 제시하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답을 주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질서를 찾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설명을 찾고 답을 찾음으로 안정을 얻고 신앙의 확신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좀 더 쉬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좀 더 단순한 그런 대답을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세계를 참아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인내력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종말의 문제로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해석이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 혹은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이 마치 신앙적인 해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꼭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죄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일종의 낙인을 찍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이 불행한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가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 대륙을 대부분 정복을 하고 나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해전으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로켓과 전폭기를 동원해서 대규모의 공습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런던에 큰 혼란과 공포가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다 런던에서 빠져나가려고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런던 시민들이 훨씬 더 침착하게 공습을 견뎌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유가 이 하늘에서 영국의 공군이 그 독일의 전투기들과 대항해서 치열한 전투를 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당시 런던 시민에 대한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한 그 글을 보면은 거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폭격이 일어나서 바로 이웃 사람의 집이 부서졌을 때
그때 아이고 다음은 나의 차례다라는 그런 두려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나의 집은 폭격을 피했고 저 사람의 집이 폭격됐다는 데서 일종의 나는 행운하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운명론을 신봉하게 되면서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어떤 종류의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래서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정당화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재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왔는데,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군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가 제물의 피와 함께 성전에서 흘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또 외세의 압제의 비극적인 결과로 들릴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개인적인 포악함에 대한 고발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을 볼 때 빌라도라는 인물이 매우 우유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혹시라도 일어나게 될 어떤 밀란이나 소요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지 면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그 이전의 총독들보다 더 잔혹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듣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다 그 피해자들과 같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제3자로서 보게 될 때 이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빌라도 개인이나 그가 휘두르고 있는 로마 제국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난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였다기보다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현실이나 빌라도라는 개인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고 빌라도는 워낙 나쁜 놈인데, 하필이면 그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이 문제가 되어 있거나 그 사람들 자신이 정결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아무튼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정결규례를 철저하게 따르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기들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정죄하고 바로 그들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와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빌라도나 로마 제국을 비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또 한 번 우리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논점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의 예를 드십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실로암 망대라고 불리는 한 높은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마 제국이나 빌라도의 책임이 희석이 됩니다. 물론 공사 감독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자면 특정한 사람들의 죄와 관계돼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종말과 관계돼서 이야기해 볼 때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누구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들은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공간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런 세상으로 가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정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가진 결함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이것을 아마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표현한다면 부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부조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들도 죄의 본성과 유혹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해 종말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유한하고 부정하고 위태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세, 어떤 결단,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임박한 때 곧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언젠가 닥쳐올 내 인생의 종말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고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통 남의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사건과 사고를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러니까 이제 주말마다 산에 가지 말고 교회 좀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 익숙해진 삶의 습관과 인식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관심이란 것, 영적인 차원의 해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죄의 책임을 돌리며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종말의 이름으로 무기력하게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란 것은 이렇게 무책임하며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거짓에 맞서는 것이고, 고난의 회피로 안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러한 폭압적인 압제는 그 후로도 수백 년을 더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닥치는 재난과 재앙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증표, 회개의 열매는 순교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고, 그러나 오히려 칼을 든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칼날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재난과 질병, 팬데믹이 위세를 떨쳤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웃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현장, 이 고통의 현장을 사랑의 실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멸망받은 세상을 궁극적인 고통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서
이 고통의 현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해답을 찾느냐가 우리 인생의 격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의 격을 결정합니다. 손쉬운 해답의 유혹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우리의 교활함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고통 많은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다름없이 오늘도 여전한 질병의 소식, 재난의 소식, 압제자가 벌이는 폭력과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소식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눈물 많은 세상, 이 고통 많은 세상, 멸망으로 향하여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의 길, 사랑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고통 많고 허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언젠가 다가오게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한 무의미함과 허무함과 고통 속의 나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는 은혜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이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